우리는 지난 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룻기서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한번 말씀을 받았는데요. 특별히 룻기서 전체의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다면, 오늘은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난 그 본문의 내용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서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것으로 보아서 룻기서의 시대적 배경은 말씀 그대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인데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원로 목사님 통해서 들으셨잖아요.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그 시대를 사사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살았던 자들에게는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행동들을 유독 많이 한 자들이 사사시대에 살았던 자들인데요. 왜 그런 삶을 살아냈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사기서 2장 7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2장 7절에 보면은, 사사기서 2장 7절에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 이후의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그 조상들에게 행한 일들도 알지 못한 세대들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의 다른 세대들은요, 자연스럽게 나타난 현상이 뭐냐?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 시작. 예.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요,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 곧 바알신과 아스다롯을 섬기면서 온갖 이방 신들에게 절하는 등 온갖 죄를 지으면서, 사사기의 끝장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대들이 일어나서 택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고, 버리다 보니까 그들이 사는 지역 주위에 있는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필요가 없다 생각해서 온갖 죄를 일삼으며 살았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옳지 못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이 일은 괜찮지, 뭐 요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그때에 오늘 1절에 또 계속해서 말씀해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유다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엘리멜렉입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은 유다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자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럨을 데리고 고향 땅을 떠나서 요단강 건너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는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먹고 살기 힘들어서 흉년이 든 땅을 떠나 풍년이 있었던 그 모압 땅으로 갔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정을 책임져야 될 가장, 이 엘리멜렉은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고요, 또 그 모압 땅으로 이주한 지 10년 동안 이 두 아들 말론과 기럨도 죽게 되는 그 안타까운 일들이 그 가정에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아픈 상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온 것은 설교 제목과 같이 엘레멜렉과 그 가족은요, 그래도 떠나지 말았어야 했다라는 것이, 그래도 떠나지 말았어야 했다라는 그 말씀을 전함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믿음으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엘리멜렉과 그 가족은 왜 그 유다 땅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았어야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떠나지 말았어야 했을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약속된 하나님의 기업의 땅이에요. 약속된 하나님의 기업의 땅이다라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이 주는 의미가 엄청나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에게 일찍부터 약속된 하나님의 기업의 땅이고요, 이스라엘의 조상들은요 그 땅을 소망으로 바라보았고, 피로써 쟁취한 곳이 바로 그 약속의 땅, 기업의 땅 가나안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땅이요, 조상들의 신앙의 숨결이 배인 믿음의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재가 머무는 곳이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었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은혜가, 특별히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특별하게 미치는 곳이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에 그 노예살이가 너무나 힘들어서 울부짖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웁니까?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모세를 통해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셔서 어디로 보내세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미스바산에서 건강한 상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 가나안 땅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천국을 상징한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미치는 곳이 가나안 땅이다라는 것이, 그 땅이 주는 그 의미를 이 엘리멜렉은 알고 있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멜렉은요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쉽게 약속의 땅, 기업의 땅인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방의 땅인 모압으로 옮겨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엘리멜렉의 이러한 모습은요, 조상 대대로 섬겨오던 하나님, 조상 대대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명을 보존하게 하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나라를 등지고 세상 나라로 떠난 것과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그래도 엘리멜렉은 떠나지 말았어야 했다라는 것이. 그럼 떠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가정은 굶어 죽습니까,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떠나지 말고 취해야 될 행동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곰곰이 생각해 봤어야 된다라는 것이. 어떤 생각? 무슨 생각? 그저 어디로 가야 우리 가족이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을까? 이 생각을 했어야 될까요? 물론 그 생각도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그 이전에 진정 엘리멜렉 본인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생각? 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기업의 땅인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까? 왜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았어야 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은 김은식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김의 김자에, 목사님이 김의 김씨였구나, 이런 거는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런데 은혜 은자에 심을 십자, 은혜를 심으며 살아라. 그래서 먼저 은혜를 심으며 살기 전에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엄청난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셨어요. 저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논할 수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은혜를 알기에 은혜를 심어주며 은혜를 나눠주는 삶을 살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데, 이처럼 이와 같이 은혜은 심을씩 그 이름의 뜻이 있도록 있듯이 엘리멜렉도 이름의 뜻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부모는 엘리멜렉에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그러면은 엘리멜렉은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처럼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왜 이 땅에 흉년이 들었는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기업의 땅인 이 가나안 땅에, 특별히 유다 땅 베들레헴에 왜 흉년이 들었는지를 여쭤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알 수 있는데요, 흉년이나 기근은 사람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성도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훈련 방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찾아온 아브라함도 흉년을 경험했어요. 이삭도 흉년을 경험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 이 땅에 흉년이 들거든 떠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흉년을 맞아 하나님의 허락 없이 가나안 땅을 떠났다가 아내를 잃어버릴 뻔한 수치를 당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자신의 신앙의 조상 그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알았어야 돼요. 흉년이 들었을 때 떠나지 말라 그랬는데 떠났다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엄청난 위기를 당했던 것을 기억하고 떠나지 말고 곰곰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아무리 큰 흉년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하라는 표지로 미리 그 교훈을 조상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멜렉은 전혀 이름값도 하지 못했고, 조상에게 먼저 일어났던 흉년이 일어났을 때 우리 조상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전혀 알려고 하지도 않고 기억도 해내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생계를 위해서 엘리멜렉은 아내와 자녀 둘을 데리고 우상의 땅인 모압으로 이주해 간 것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할 천국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으로 인해서 이방신들을 섬기며 온갖 죄악을 일삼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특별히 유다 베들레헴 땅에 흉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경책하기 위해서 채찍을 든 것입니다. 따라서 엘리멜렉과 그 가족들은 그 땅을 떠나고 채찍을 피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보고 돌이켜 회개함이 마땅했다라는 것이. 그런데 엘리멜렉은요, 여러분, 육신의 양식만을 추구했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을 따라 언약과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을 떠나서 우상의 땅인 모압으로 향했던 것이다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확신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도 이 흉년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이요, 이 가나안 땅, 특별히 유대 땅 베들레헴에 임했던 흉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흉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것이 뭐냐? 먹고 살겠다고 당장 가족들 다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갔던 엘리멜렉처럼 그런 행동을 취해야 되느냐?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다라는 것이에요. 떠나지 말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하나님 왜 내 자녀에게, 특별히 하나님 왜 나 자신에게 이렇게 흉년처럼 이렇게 고난이 찾아왔을까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마음을 쏟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고. 아멘. 예수님께 조용히 나가야 돼요. 조용히 나가야 돼요. 여러분, 쉽게 이해하면 모압은 주님 품을 떠난 세상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가나안 땅은 예수님의 품 안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눈앞에 펼쳐졌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셔서 절대로 여러분 주님 품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 떡 하면 생각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을 떠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이라도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목사님 저 잘 살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랬겠지만, 그러면 목사님 지금 악독을 퍼붓는 거예요. 악독을 퍼붓는 게 아니라요, 말씀을 통해서 정신 차리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잠시 잠깐은 여러분들 괜찮은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기업의 땅,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방신들이 득실득실거리고 온갖 제사가 난무하는 그 모압 땅에 갔으면 어떻게 살아도 버텨서 죽지 말고 끝까지 떵떵거리고 살아야 될 이 엘리멜렉이 가자마자 죽어요. 그리고 두 아들도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정말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게 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럼 나도 주님 떠나면 죽는다는 것인가?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영적으로 죽어간다고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예수님 믿어도 별거 없네, 교회 다녀도 별거 없네, 그냥 온라인 예배나 드리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온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해봤자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평안과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택함 받은 자는,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살죠.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다. 좀 더 잘 먹고 잘 살아보기 위해서 하나님 잠깐만 눈 감아주세요. 제가 몇 년만 고생하고 조금 돈 좀 벌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라고 오늘 그런 분들 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떠나지 말라고. 주님이 떠나지 말라. 그래도 떠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제목 지우고 딱 정하고 나서요, 이야, 진짜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면 말씀 제목이 드라마 제목 같아. 진짜 그래도 떠나지 말았어야 해. 주님의 마음을 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목회 현장에서도 성도들을 통해서도 경험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건, 주님 품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개척해서 살아보겠다 하는 자들은요, 결국에는 끝이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둘째 아들, 아버지 유산을 일찍 상속시켜 주세요. 그래요? 알았다. 그래서 일찍 상속받은 유산을 가지고 멀리 떠난 둘째 아들이 결국에는 다 탕진해서, 다 그 돈이 많으니까 이게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그 목적과 그 계획을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알고 난 다음에 물질의 축복도 받아야 되는데, 할렐루야. 근데 이 둘째 아들은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받은 돈을 가지고 유행하며 방탕하며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을 일삼다가 결국에는 가진 것도 다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 그거 먹다가 깨달은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여기서 왜 이러고 있나,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양식이 많은데 하면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서서 할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아버지는 떠나간 자녀가 언제 올까, 떠나간 날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문 앞에서 앉아서 저 멀리를 내다보는데, 저기 멀리서 누가 하나 오는데 딱 보니까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이 아빠가 너무 기쁜 나머지 그냥 신발도 신지 않은 채 그냥 맨발로 그냥
뛰어나가가지고 그 아들한테, 아들이 먼저 온 게 아니라 이 아빠가 아들한테 먼저 가서 안아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먼저 달려가서 껴안고 입술을 대고 입맞춤하고, 아유, 정말 눈물 흘리면서 껴안아주면서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벌어줬잖아요. 아멘. 혹시라도 여러분 지나간 주간에 또는 여태까지 살아온 여러분들의 인생이 꼭 엘리멜렉처럼, 이 둘째 아들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주님 품을 떠나서 살아왔었다면, 오늘 다시 돌아온 여러분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고 껴안아주시고 포옹해주시고, 이제 잘했다, 이제 다시는 나의 품을 떠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 독생자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내려보내서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너의 죄를 대속해 주는, 그 정도로 너가 귀한 자이다. 이 복음을 다시금 깨닫고 여러분 주님 품 안에서 사명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품을 떠나지 마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엘리멜렉 곰곰이 생각했으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엘리멜렉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의 흉년의 땅에 있게 되어서 이 고난을 맞이하게 됐을까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셨을 것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교회도 떠나고 싶고, 가정도 떠나고 싶고, 자녀도 꼴보기 싫고, 남편 좋고, 남편도 싫고, 아내도 싫고, 그냥 나 혼자만 좀 있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 계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마라. 나하고 너하고의 관계만 회복이 되면 지금 삶에 찾아온 모든 현실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목회자이지만 성도님들한테 다 이야기하지는 못하지만 떠나고 싶을 때마다 얘기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목회자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노골적으로 많이 얘기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급적 저는 솔직하고 정직한 편이라 참 힘들 땐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참 목회 현장에서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 놔두고 그런 얘기를,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건 좀 여러분들께 죄송하긴 하지만 그냥 좀 너무 저도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진짜 떠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미친다는 것을 저는요 철저하게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세운 작전이 뭐냐? 힘들면 무조건 주님 앞에 가서 우는 거야. 그냥 주님 앞에 가서 우는 거예요. 무슨 말이 필요해요, 여러분? 무슨 말이 필요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우는 거죠. 오늘도 어젯밤부터 하나님, 2023년도 9월 첫 주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 그 약속의 땅, 거북성 지역에 부흥이 일어날 그 은혜를 보여주시려고 우리 본이 되는 교회 비전 체포를 허락해 주신 그곳에서 주일 오전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오늘 꼭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보여주세요. 기왕이면 한 명 등록하게 해주세요. 이거는 제가 얘기는 안 했고 저 혼자 품고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솔직히 한 명은 등록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지난주 중에 꼭 이번 주에 와서 등록하겠다고 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겠구나. 그분이 꼭 등록하게 해주세요. 그리고서는 했는데 웬일이에요. 8시 53분이 됐는데도 우리 성도들 몇 명 빼고는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거북 5월 첫 주 기도 쳐서 감사 예배 드릴 때처럼 첫 술에 배부를 수 있느냐? 그래, 하나님께서 더 겸손히 기도하면서 주님 의지하라고 오늘은 이렇게 그냥 우리 성도들끼리 오손도손 예배 드리라는 그
은혜를 주신 거구나 했는데 이게 웬일이야. 56분부터 들어오는데 막 들어왔는데 4명이 들어와요. 와, 그래가지고 맨 앞에 앉고 뒤에 앉고 이쪽에 앉은 거예요. 이야,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는지. 이야, 정말 우리 하나님 진짜 끝내줘 버려요. 그런데 등록 카드가 안 들어오잖아. 그래서 하나님 4명 참여한 것도 감사한데 제가 분명히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등록하게 해달라고. 근데 축도 다 마쳤는데도 안 들어왔어. 그랬는데 축도 끝나고 났는데 한 분이 등록 카드를 가져다가 쓰고 계시는 거예요. 이야, 근데 여러분 원래 등록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고 다른 분이 등록을 했으니 내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비전 체포를 통해서 거북섬 지역의 2950세대가 주님께 돌아오고 빌라단지까지 하면 5000세대인데 거기 모든 세대가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 지역부터 지역 복음화가 일어나서 이 서구 지역 20일 만에 복음화가 일어나고 시흥시 58만의 인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 중에 가장 예수님을 많이 믿는 그 통계를 내보았더니 시흥시다 라는 축복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려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저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나는 그분이 등록할 줄 알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분이 아니라 또 다른 분이 등록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오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 결론인데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시 나를 만드시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한 가지 꼭 저하고 약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하고 약속하지 말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꼭 약속하세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어떤 상황이 정말 흉년이 와서 땅이 다 갈라지고 기근이 와서 다 쩍쩍 갈라져서 완전히 살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의 상황이 내 눈앞에 펼쳐져도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품 안에 있겠습니다. 곧 죽어도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여쭙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겠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도 떠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 받으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